오늘 세례요한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지난주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기를 다 원하죠. 여러분,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건강은 우리가 뭘 먹느냐에서 좌우됩니다. 내가 뭘 먹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정크푸드를 많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정크푸드에 너무 입이 길들여져서 그걸 먹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려면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건강하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책과 다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오늘 이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 영혼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먹읍시다. 여러분, 잘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급하게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잘 씹고 잘 소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씹고 잘 들여다보고 더 깊이 묵상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주는 그 귀한 생명력들을 여러분 흡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캐나다에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오타와에 있죠. 한국 대사관의 역할이 뭡니까? 대사관은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해당 국가에서 국방과 외교와 정치와 문화와 무역과 영사 업무 등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가장 수장이 바로 대사죠. 대사. 여러분, 그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한국 정부가 원하는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는 한국 정부의 대변인입니다. 오늘 한국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니 대사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 그 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좀 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운명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운명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에게서는 세례 요한이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친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 천사가 태어남을 가르쳐줬고 예수님도 천사가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았던 것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합류합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합류하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받는 거, 침례 받는 거, 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어떤 남겨진 업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보면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의 아들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갈릴리 동부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의 다른 형제인 헤롯 빌립의 궁전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궁전에 머물다가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만나서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헤로디아의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끌려서 두 사람이 불륜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빌립은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이 헤롯 안티파스도 아내와 이혼하게 돼서 그리고 서로 재결합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안티파스는 좀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잡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끌어오니까 잡아들이라고 성가시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삶입니다. 신영복 교수님 오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감옥에서 20년 동안 갇혀있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가 1988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 감옥 생활하면서 그는 통찰이 있는 깊이 있는 글들을 씁니다. 그중 한 내용이 이겁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에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에는 여름보다 겨울이 낫습니다. 여름 징역은 자기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짜리의 열덩어리로 느낍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인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을 묘사한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만큼 형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감옥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느꼈을 겁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내 운명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라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정치 지도자가 바뀌어야 하는데,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던져서 그 광야에서 살았던 그 꿈이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계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 속에서 세례 요한은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들려온 소문들이 그가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메시아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 그 약한 이스라엘이 그동안 시달려서
그리스, 로마,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강대국에 시달려가지고 너무너무 위축되고 힘없는 이 연약한 나라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므로 강한 힘을 얻고 새로운 나라로 변혁되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 하루 인생 취급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메시아 역할을 하는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그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자기의 메신저, 자기의 대사인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내 삶이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감옥같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는 것.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보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이사야 3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눴던 교동문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35장에서 많은 사람들 맹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란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구원자인지를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 말씀의 주인인지를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은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된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얻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들었던 일, 우리가 보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항상 우리 주변에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듣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딜레마에 빠질 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내 인생은 해결되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꽉 딱 맞춘 당같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알파고가 바둑두는 사건 있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알파고가 결국은 인간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알파고의 계산 능력이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알파고는요, 1초에 계산을 1232조 번을 합니다. 여러분, 1초에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도 아니고 1억 번도 아니고 1232조 번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는 여러분 그거의 30배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3.3경입니다. 숫자가 확인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죠. 3.3경을 합니다. 1초에. 그만큼 많은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인간이 개발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나오면은 지구가 태양을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거 우리가 배우죠.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대략 26km에서 33km 속도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공부해서 모르시겠죠.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요 1674km입니다. 1674km, 비행기의 최소 3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느낍니까? 전혀 못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감옥 같지만은, 세례원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그 메시아가 지금 내가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컴퓨터,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빨리빨리 배워야 되는 순간순간 금방 넘어가는 그런 스마트폰 속에서 사람들은 깊이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때로는 어떻게 저쪽 체크해 놓으시죠. 컴퓨터 저쪽에 적혀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시작은 의심에서 시작했습니다. 의심 가운데 메시아인지 물어봤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듣고 그동안 본 바를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메시지를 듣고 아마 돌아보았을 겁니다. 내가 처음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준비해온 사람이고,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는데 나는 그를 위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로디아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던 역사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서 오히려 역전이 됩니다. 주님이 온 인류의 구세자가 되시며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의인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여자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진정으로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 이따위 인생이야? 내가 이렇게 안 풀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의심하며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오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며 발견하여 그 말씀 붙들고 오늘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드러납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쉽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산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에 주님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예수님의 길인지, 뭐가 참된 크리스천의 삶인지를 알려주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회복되는, 소망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